할렐루야.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만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제가 변화와 성숙을 낳는 공동체라고 하는 제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먼저 세 가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 그림의 떡이죠. 저렇게 열심히 달려가서 딱 사냥을 했는데 꽂혀버렸어요. 그래서 막 쫓아다녀도 이제 먹을 수가 없어. 저 어떻게 먹겠어요? 그림의 떡이죠. 또 두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다리를 새벽부터 막 저녁까지 열심히 위험을 무릅쓰고 했는데 사람도 차도 건너갈 수 없는 다리가 돼버렸어요. 또 다른 사진이요. 마지막으로는 책 제목이죠. 저기 안에 공통점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공통점일까요? 헛고생이다. 네, 정말 열심히 물고기를 빨리 쫓아갔는데 이렇게 코에 꽂혀버렸어요. 그래서 평생 먹을 수 없는 고기가 돼버렸어요. 길고 큰 다리를 만들었어요. 많은 비용을 들이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했는데 맞닿지 않아요. 차도 사람도 건너갈 수 없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헛고생이 돼버렸어요. 마지막 사진 보니까 99% 학부모가 헛고생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1%의 부모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부모 입장에서는 돈 많이 들였는데 그렇게 또 자녀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 산이 아닌 게벼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보고 헛고생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정말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구나. 방향을 잘 잡기만 잡으면 좀 늦게 가도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는데 이 방향이 틀어져 버리니까 열심히 달려가도 빨리 달려가도 결국은 정말 더 많이 수고한 만큼 허무가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의 이름으로 이것저것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나중에 주님께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떨까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3절을 한번 주님의 음성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3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종교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칭찬하지는 않았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마지막에 가서 이 얘기 들으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무엇을 시도하든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왜 이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왜 이 셀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는지 그것을 잘 파악하고 그 말씀에서 방향을 지시해 주는 대로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 바른 방향을 우리가 먼저 잡기 위해서 우리 소그룹 리더 교육을 2월 한 달간 실시하고자 이렇게 오픈하게 됩니다. 오늘 목사님이 광고할 때 우리 지역장님들 모시라고 했죠. 지역장님은 장로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분의 장로님. 또 부지역장은 누구지? 안수 집사님들이 다 부지역장님들입니다. 30분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이 부지역장님들입니다. 그리고 12명의 반장님들이 권사님으로 되어서 셀 리더들을 34명의 셀 리더들을 이렇게 케어해주는 반장님들이 12분의 반장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34명의 셀 리더와 협력 리더들 함께 꼭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는 개인적인 체험과 또 신앙 간증과
또 사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내가 할머니처럼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정말 큰 부흥이 있었고 이래서 뜨거운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 그냥 할머니처럼 하겠노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는 송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 공동체로, 셀원으로서 함께 모여서 그러한 공동체를 꿈꾸고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함께 오셔서 귀한 간증과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주님께서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수많은 인파들이 주님을 찾아 이렇게 나와서 병 고침을 받을까, 내 문제 해결 받을까, 수많은 인파들이 막 몰려왔었습니다. 광야로 가면 광야로 몰려오고 산으로 올라가면 산으로 따라왔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애매한 말씀들로 그들을 물리쳤고 또 흩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오히려 12명의 제자에 더 집중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세계 복음화, 세계 전도, 세계 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지만 그 집회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참된 공동체 하나를 만드셔서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세상으로 보내어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상처받은 영혼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그 감동의 모습을 바라보고 천국을 보면서 함께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신 그 방법이 우리 주님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것, 이것은 기복신앙이지 우리 주님께서 꿈꾸셨던 개인의 구원, 개인의 구원은 우리 주님이 꿈꾸셨던 그러한 구원 계획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그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그들이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천국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참 진리이다, 이것이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줌으로 세상이 감동받고 잃어버렸던 영혼들, 상처 입었던 영혼들이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꿈이 바로 우리 주님의 전도의 방법이었고 우리 주님께서 꿈꾸셨던 꿈이었던 사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7절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참 메시아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로써 내가 영광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고 내가 참된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리라.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우리 기독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참 진리의 종교입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세상은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내는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참 진리가 여기에 있구나, 참 인생의 행복이 여기에 있구나, 참 인생의 변화와 성숙이 여기에 있구나, 그것을 보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주를 떠났던 영혼들이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서로 피차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말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날이 가까워 오면 올수록
그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 주님은 오히려 정말 제자들 공동체에 더 집중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너희도 그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서 가장 많은 변화와 성숙을 경험할 수 있는지 그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설교를 나눌까 합니다.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가장 많이 변화되고 성숙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사람은 누구나 삶을 챙겨줄 때, 정말 누군가가 삶을 챙겨줄 때 삶이 놀랍게 변화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것이 바로 너희 모여라, 모이게 힘써라, 모이라고 하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라.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서로 돌아보는 너희가 되어야 된다. 바로 이 케어링, 또 함께 모여서 쉐어링, 고백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세워줘라. 빌딩, 그러니까 케어링, 빌딩, 또 그러면서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줘라.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면 목사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당연하죠 하겠지만,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봤더니, 내가 이렇게 구별되게 한번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이런 놀라운 그 거룩의 옷을 입고 살아갔더니 이런 열매가 있더라.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선행으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일을 위하여서 함께 그 공동체로 모이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길을 잃으면 찾아가 길을 알려주고, 누군가가 쓰러져 넘어져 있으면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세워주고, 밥은 먹었는지, 잠은 잘 자고 있는지, 자다가 깨면 왜 잠이 안 왔는지 그 이유를 서로들 묻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죽도록 힘이 드는지 그것들을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기도 제목을 그렇게 서로 영혼을 살피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도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야. 40일이 굶었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다시금 그 사랑하는 일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 일 때문에 모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힘든 일이긴 하지만 사람들은 서로 돌아볼 때 가장 많은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셀 리더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대리모요, 대리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얼마나 따뜻한지 아십니까? 부모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셀 리더, 아버지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을 세밀하게 살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이 변화될 때 가장 큰 행복과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너무 많이 변하면 그러지 마. 그러다 사람 너무 많이 바뀌면 금방 죽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의 보람과 행복을 어디서 느낍니까? 사람이 변화될 때. 정말 우리의 속한 소그룹 안에, 셀 안에 한 영혼들이 믿음 안에서 놀랍게 변화되고 성숙해 나가는 그 모습 안에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고 하늘의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변화될 때 그 안에 놀라운 변화와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들 간에 전달하고, 또 뿐만 아니라 말씀과 위로를 전달하고, 또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와 기도 제목과 상처들을 또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셀이라고 하는 이 모임은요, 어떻게 보면 모세 혈관과도 같아요. 모세 혈관이 어떻게 돼 있으면 몸 구석구석에 다 모세 혈관이 뻗쳐져 있죠.
그래서 산소를 전달해주고 그곳에 이산화탄소와 불순물들을 싹 또 가지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셀이 바로 모세와 혈관과도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빠짐없이 전달하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한숨과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눈물을 함께 기도 제목으로 받아서 함께 기도하며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 보좌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해결해 나아가는 그러한 모임이 바로 셀 모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는 한 사람이 중요시 여겨지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이곳에서는 돌봄과 위로와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서 천국을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셀인 것이죠. 또한 이곳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환영받고 사랑받고 대접받고 경청받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셀입니다. 이곳에서는 나를 오픈하고 내 고백을 고백하며 나의 질문이 답해지고 나의 결단과 간증이 함께 고백되어지는 곳, 셀입니다. 이곳에서는 상호 응집력이 생겨나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내 고민을 얘기하고 내 비밀을 얘기하면 그것이 약점이 되고 흠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곳에서는 상호 간에 정말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만들죠. 어렵고 힘든 눈물 어린 기도 제목을 내려놨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 문제인 양 아파하며 기도하다가 그것이 응답되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턱을 내고 모두 기뻐하고,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었는데 이제는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순간이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되는 곳입니다. 한바탕 울고 한바탕 털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럴 때 사람은 가장 많은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물론 그곳에서 나눠진 그 이야기는 우리가 정말 성숙해져야 되죠. 죽을 때까지 비밀을 잘 유지한다, 내가 무덤까지 가져간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그 비밀을,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하죠. 기도 제목을 믿고 얘기해놨는데 어떤 집사가 주일날 와서 탁 어깨치면서 너 이랬다며?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이제 신뢰가 무너지고 다시는 내가 거기 가서 내 아픔을 이야기하나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믿고 이야기한 것은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렇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눈물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정말 내 사심이 담겨있는 내 기도는 그렇게 간절히 못하지만 정말 다른 우리 함께 셀 식구들의 기도는 내 문제인 양 더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기도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고 해결받을 때 그 안에 놀라운 변화와 성숙을 경험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셀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전도서 4장 12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들 셀원들이 모이지도 않는 여러 명보다는 두세 사람이라도 함께 모여서 정말 혼자 쓰러지고 넘어지면 춥고 힘들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서로들 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만 도움이냐? 도와주는 사람이 더 큰 도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이면 그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돌아보고 서로 일으켜주고 서로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서로 모세의 혈관과 같이 기도 제목과 아픔과 상처들을 토해내고 그것에서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가장 많은 변화와 성숙을 경험할까요? 두 번째로 말씀과
삶으로 진정한 격려가 있는 곳에서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뒤 후반절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무엇하며? 격려하며. 사람은요, 편안하게 질문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은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강의를 많이 듣고 좋은 설교를 많이 들으면 변화된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안 행합니까? 아니죠. 유튜브로 지금 설교 홍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강의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안 변해요. 몰라서 안 변합니까?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제가 박사과정에 등록을 해서 비싼 등록금을 내고 갔어요. 뭔가 내 안에는 부족한 게 있어서 뭔가 배우려고 갔는데 교수님이 강의는 잘 안 하시고 계속 발표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토론만 시키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 선한 게 없다는데. 그래서 좀 뭔가 배우려고 왔는데 계속해서 발표를 시키고 토론을 시키고,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아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것을 막 또 묻게 되고, 그래서 또 알게 되고, 알게 된 것은 더 명확하게 알게 되고, 모르는 것이 무엇이 모르는 건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그것을 보충하게 되면서 점차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설교, 강의, 프로그램 일방통행이에요. 그러나 이 소그룹은 어떻습니까? 질문해도 돼요. 내 고민을 얘기해도 돼요. 쌍방통행인 거예요. 예배 시간에 질문이 있는데요, 손 들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우리 부목사님이 조용히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끌고 나갈 거예요. 네. 여기는 일방통행, 다 앞만 보고. 그리고 소그룹은 둘러 앉아서 개인이 실종되지 않고 개인의 상황과 이름이 그대로 다 불려지고 그의 처한 환경과 그 기도 제목을 다 알고 서로 질문하고 서로 답하고, 누가 가르치고 누가 배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누가 일방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정답을 그렇게 적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은 모두가 선생되는 시간이에요. 김 집사님, 이런 경우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선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그 승리의 경험을 통해서 함께 배워나가는 거예요. 네거티브적으로 반면교사로 넘어짐도 교육이 돼요. 내가 한 주간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유혹에 이렇게 넘어져서 이런 큰 시험을 당했었노라고, 그런 경험조차도 모두에게는 선생이 되고 이렇게 배움의 시간이 되어서 모두가 함께 가르치고 배우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셀의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말씀이 삶이 되는 자리가 바로 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삶이 같이 있는 거예요. 어떤 셀에서는 그냥 1시간 내내 혼자서만 막 얘기하고 정답만 적고 그리고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삶이 빠진 거예요. 말씀이 삶이 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셀에서는요, 계속해서 반찬 만드는 이야기, 또 뭐 어디가 맛있더라 맛집 이야기, 자녀 키우는 이야기, 그리고 어디가 아프네 저기가 아프네 그러면서 병원 이야기, 계속 그거 친교지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아니에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주님과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했던 두 제자들이 그 주님이 부활하셨는지도 모르고 함께 내려가다가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서 얘기해 주시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대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을 돌이켜서 백투더 예루살렘, 이미 돌이키기에 멀리 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함께 듣고 전하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발걸음을 돌이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정한 삶이 있는 진정한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셀이 그냥 모여서 친교하고 볼링치고 놀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만 막 가르치고 정답만 적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과 삶이 함께 어우러져서
균형을 잡아 우리로 정말 변화와 성숙으로 우리를 격려하여 이끄는 그러한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것이다.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아예 모르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말씀을 알고 듣기만 할 뿐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실천하는데 실패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소그룹, 이런 셀에 오지 않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하여서 대형교회 목사님의 설교는 많이 듣습니다. 귀는 커집니다. 그러나 적용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데, 셀에서는 어떻습니까? 서로 이렇게 살아보자, 격려하고 이 모임 참석해보자, 우리 한번 봉사해보자, 우리 한번 실천해보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소그룹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격려하여서 이끌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게, 그래서 그 감격과 그 변화와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맛보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격려해주는 모임이 바로 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이 성장하면 실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밖에 안 하고 있지만 내 믿음이 자라게 되면 나도 이렇게 살 거야. 그렇지만 결국 안 됩니다. 행동이, 실천이, 순종이 잘 안 됩니다. 잘 바뀌어지지가 않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나 행동을 한번 바꿔보다 보면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전도 해야 된다는 거 알죠? 그렇지만 전도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1년 동안 한 명도 전도 못하고 넘어가는 성도들 많지 않습니까? 전도는 믿음이 좋은 사람만 하는 것 같죠? 한번 전도해 보십시오. 하기로 작정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미소가 달라질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할 거예요. 또 전도하다 보면 내 안에 복음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복음을 너무 부끄러워한다는 것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을 찾아서 전하려고 하다 보면 내 안에 복음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전도는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도 하는 것이지만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서도 하는 것이 전도이구나.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서라도 내가 전도해야겠다. 전도할 때 한 영혼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을 경험하다가 그래 한 영혼 전도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말 함부로 실수해가지고 한 영혼이 실족했는데 그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그 깊은 바다에 빠져 들이올 정도로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는데 내가 한 영혼 전도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을 전도를 해보니까 깨닫게 되고 내가 말 실수하면 안 되고 내 안에 이 전도를 통해서 한번 행하다 보면 그 안에 놀라운 은혜와 유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숙해서 하려고 하면 평생 가도 못합니다. 근데 도전하고 함께 해보자. 그래서 실천하다 보면 놀라운 유익과 변화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행동으로 이어지지만 행동하다 보면 믿음과 사랑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셀은 여러분들의 말씀 아는데 그치지 않고 그거 같이 한번 살아보자. 성경 통독하는데 정말 안 되잖아요. 진도 안 나가잖아요. 근데 매주마다 올 때마다 셀 리더가 체크하거든요. 안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카톡 올라오면서 다른 사람들 막 읽는데 나 혼자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밤을 새서라도 읽게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힘들지만 그 공동체 안에 오면 우리를 변화와 성숙으로 이끌어주고 바른 길로 격려하며 우리를 이끌어주는 공동체가 그 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 믿어도 안 되지만 그 소그룹 모임에 가면 우리를 변화와 성숙으로 격려를 통하여서 이끌어주는 공동체가 그 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소그룹 안에서 제일 많이 변화와 성숙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듣고 집회에 참여하려고 하지만 그들을 흩으시고 소그룹을 만드시고 이 소그룹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복음화를 이루기를 꿈꾸셨던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철학자 키에로케고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의 찬미자가 되는 것은 예수의
추종자가 되는 것보다 쉽다. 말로 예수님 믿기는 쉽다 이거예요. 말로 찬양하고 말로 기도하고 말로 뭐 하는 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으로 주를 따르는 것은 어렵다. 말로 주님을 막 그렇게 환호하는 것 팬이죠. 그러나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팬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셀 모임, 이 믿음의 진정한 공동체에 모여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고 서로 변화되고 성숙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줌으로 세상에 상처받고 실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빗장을 열어서 그들이 다시금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교회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이람교회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속한 그 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